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여러 가지 모든 면의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는 사람과 예수님을 모신 사람 사이에 여러 차이 중에 현저한 차이는, 이전에는 내 삶을 누가 이끌어갔습니까? 내가 이끌어갔어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야심을 나름대로 세워서 그 야심을 이루어 가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것이 잘 되면 행복하고 잘 안 되면 불행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안달을 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없는 인생의 아주 특징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주의 것이 되었어요. 나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나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친 그런 귀한 말씀이었죠. 물론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자신을 이끌어가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유대교가 볼 때는 이단 중에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야심에 차고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선한 선생님이라고 당신 자신을 칭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선의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거기서부터 생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생각하는 의미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 그러면서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네,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면 내가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네게 말하노니, 부자 청년 가서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그래야 구원이 주어진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그 공로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계명을 지켰다고 한다면 내가 네게 명하는 그 수준의 의를 내가 이룰 수 있느냐 한번 해보아라. 그런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대단한 질문을 던진 거죠. 여러분, 영생이라는 주제처럼 큰 주제가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저녁마다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주고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죠. 영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더 이상 클 수 없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기예요, 자기. 모든 걸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의의 수준이면 영생을 얻지 않겠는가. 예수님께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를 받으려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부자 청년이 물론 사울은 아니었어요. 그런 그 근거는 없어요. 그렇긴 한데 꼭 이 사울,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 다수 사람 사울, 이 사람이 꼭 그와 같은 사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을 내가 이 정도로 지켰으면 이 공로로 충분히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어요. 언제 부르셨어요? 어디서 부르셨어요? 지금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지금 가는데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살기가 등등하다고 그래서 여러 사람과 함께 가고 있었어요. 그때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네가 가시채기를 발로 차니 얼마나 고생이 심하냐. 사울이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겠나이까? 거꾸로 져서 눈이 멀어서 제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사울은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되어요. 예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는 상전에게 예속된 존재였어요. 상전이 웃으면 같이 따라 웃어야 돼요. 상전이 막 웃고 있는데 노예가 심각한 그 표정을 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전의 소유예요. 그 생명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나를 위해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그래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그분의 내 지시를 따라 그분의 인도를 따라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없는 셈이에요.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사상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저 위로 올라가 아브라함이 그랬고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벨이 그랬어요. 아벨이 에녹이 그랬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365세를 이 땅에서 살았으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65년 동안은 하나님 없이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그를 회심시켜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며 자녀를 낳고 기르고 여러 산업을 목축이나 농사나 다 지어서 다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모든 걸 앞서서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랐다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그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걸 들려줘야 돼요. 우리 자신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 목자는 바로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 그래서 이 성령님, 이 성삼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 사경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그 기회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집중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따라해주세요. 집중적으로, 포괄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전체로 한꺼번에 배우는 일을 꼭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이런 기회를 가져야 돼요. 물론 주일마다 모이고 수요예배도 모이고 금요 예배도 모이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그 영광스러운 이 구원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꼴과 아주 마신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은 아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어제 영적 소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영적 소생. 이 소생이라는 건 없던 생명을 다시 주신다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목자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나는, 목자의 양된 나는 이미 생명을 얻은 자입니까? 생명을 얻을 자입니까? 생명을 얻은 자예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어요.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어진 생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진 생명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한 생명, 활력 있는 생명, 원기 충만한 생명. 그래서 성경은 그걸 성령 충만한 상태로 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성령 충만은 누구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누구의 영광을 늘 기뻐하는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기뻐하는, 그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누구를 통해서요? 1차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내 자신부터.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바라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포괄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처음 볼 때, 아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는데 다른 종교들은 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구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영역, 우리 가정,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가서 일하는 일터 속에서, 우리가 가서 공부하는 학교 속에서 누구의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 누구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높아져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로 인하여 높아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루어지는 이런 거룩한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광이에요. 그의 지상생애가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이 지상생애의 최고의 가치예요. 먹고 입고 또 쓰고 누리고 이 세상에서 방편만을 위해서 살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삶이 흙의 흙. 어디로 돌아가요?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주어진 기회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다 연관이 돼야 돼요. 방편만을 위해서 살면 다른 것들은 다 방편이에요. 그것이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을 수생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생명력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상표를 우리가 보더라도 그 브랜드가 가치가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물건 사면 브랜드를 보고 삽니까? 안 보고 그냥 삽니까? 보고 사죠. 그래서 자꾸만 광고를 하는가 봐요. 그 브랜드 생각나라고. 예? 예를 들어서 저는 삼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고에 이것이 나오는데,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이 초인류 제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그랬다가는 달러, 삼성이 만들면 달러. 이건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물건이요. 그래 버리면요, 그 광고문이 삼성을 망하게 하는 광고문이에요. 그런데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삼성의 브랜드가 들어가면 다릅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핸드폰은 잘 만들어요. 저도 삼성거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 말이에요. 애플하고 우리나라 삼성, LG 이런 데 만들어낸 그 스마트폰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 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값을 위해서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일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인도하시되 아무렇게나 인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계획과 목적이 누구의 브랜드가 찍혀져 있다고요? 주님의 브랜드가 딱 찍혀져 있어요. 주님의 브랜드가.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를 내 자녀로 만들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놓으시고 좀 후회하실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아이고 괜히 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만합니까?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들만해요, 안 들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들만하죠? 아이고 하나님이 실수를 하신 것 같다. 그런데 절대로 아무튼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속에 무엇 좋은 것이 나올까, 우리를 짜내면 뭔가 좋은 게 나올까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가 값비싼 존재인지, 어떤 값을 지불하셨어요? 어떤 값을 지불하셨어요? 자기 피로. 뭐로요?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안 비싸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비싸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비싸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값주고 사셨단 말이죠. 당신의 아들의 피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해요. 자기 피로.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싸게 굴어야 돼요? 헐값으로 산 것처럼 구해야 돼요? 비싸게 굴어요. 비싸게 구는 게 뭐예요? 교만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무슨 길? 의의 길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목적이 더 죄질하고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준 목적이, 너는 절대로 지옥 안 가니까 적당히 죄도 짓고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다른 재미도 보고 그러면서 살거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해내셔서. 몇 프로 구원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중도에 그만두시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희 속에,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좀 어려우면 그만두실 수도 있다. 그래요? 아니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함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는 거 아니, 죄의 형벌을 완전히 받지 않는 것은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의롭다. 완성이 돼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전체가 죄와는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본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과 같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하나님이 되는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영화롭게 되더라도 사람으로서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명실공히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진수는 완전한 의입니다. 완전한 의는 뭐예요? 자, 의는 어떻게 성립되는 거예요? 의. 한번 따라해서 의. 의가 뭐예요? 글자 그대로 하면 뭐예요? 옳은 것. 옳은 것이 의죠. 뭐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게 옳은 일이에요. 뭐가 선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의 진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셨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셔서 율법 아래 나셨어요. 율법 아래. 그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님으로 잉태되셔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율법 아래 나셔 율법을 완전히 복종하셨어요. 내가 율법에는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아느냐? 폐하려 함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의 진수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 그러니까 주의 계명, 아버지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계명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의의 길이라는 말은, 이제 의의 길이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의 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계명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는 규범적이에요, 규범적이 아니에요? 규범적이에요, 규범적이에요.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규범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대답하는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규범적이에요. 우리가 은혜와 자유의 사람이 되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율법의 종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율법 계명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에요. 의의 길은 문관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은 계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시편 1편도 그렇고 시편 19편도 마찬가지고 119편도 역시 주의 계명, 주의 법도, 주의 규례, 계속 주의 말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을 절대 규범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십계명을 규범으로 삼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십계명이 우리에게, 자, 얼른 이제 대답해서 OX 문제. 십계명이 우리에게 정죄의 위협을 담고 있다. 얼른 대답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정죄의 위협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십계명 안 지키면 지옥 갈 수 있다 없다? 십계명 안 지켜도 지옥 갈 수, 십계명 안 지키면 지옥 가야 안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십계명 안 지키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니까 십계명 안 지켜도 되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지옥 형벌에 대한 위협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에 합당한 자로 살라고 요구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요? 두 번째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이제 우리를 지옥에 보낼 계명과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거듭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이것을 완전히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계명을 새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새 계명은 전혀 없던 계명을 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왜 그러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들이셔서 대속을 완성하셨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 모범적으로, 우리의 구속주이시면서도 모범적으로 계명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요한일서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자, 신약성경 우리 다 찾아보세요. 자, 요한일서 2장 보세요. 요한일서 2장. 우리 어린이들도 이렇게 와서 공부하니까 너무 좋네요. 어린이들, 학생들도 다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2장 7절에) 있는 말씀. 2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니. 자, 사도 요한이 새 계명을 쓴다고 그랬어요? 안 쓴다고 그랬어요? 안 쓴다고 그랬죠. 그 계명은 언제부터 있었다고 그랬어요? 옛부터 있었다고 그랬죠. 옛부터. 그러니까 옛부터는 뭐예요? 모세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그 계명의 정신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자, 그런데 바로 뒤이어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새 계명을 쓴다고 그랬죠. 앞에는 쓴다고 그랬어요? 안 쓴다고 그랬어요? 안 쓴다고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쓴다고 그랬어요. 아, 이게 웬일이요? 이거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할 때 좀 연세가 많이 드셨는가?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성경은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성경은 신학적으로 풀어요. 신학적으로.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이걸 만약에 서간문을 신춘문예에다 냈다고 그래봐요. 어느 신문사에 냈다고 그러면 이거 예선 탈락. 왜냐하면 바로 그것도 한 몇 문단을 뒤에 가서 얘기하면 모르는데 한 절 사이에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요. 그래놓고 새 계명을 쓰노라 이러니까 이건 앞뒤가 맞질 않은 게, 문맥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선 탈락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거기 보세요. 자, 우리 8절 시작.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참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명의 정신과 그 의도가 무엇인가가 확실하게 밝혀졌어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해서 여기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래서 죄를 이기고, 어제도 우리 배운 것처럼 죄를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렇게 계속 우리를 이제 주장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이죠. 자, 거기 우리 어제 이제 그 좀 남겨놓았던 부분에서 이제 그 요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자녀가 된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계속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화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이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배우는 이제 항목은 자 우리 4절 우리 팜프스를 참조합니다. 4절 보세요. 4절 자 23편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우리 이제 어린이들이 여기 이제 참석해서 아니 계명을 안 지켜도 어떻게 해서 지옥을 안 가지? 이런 생각이 이제 얼른 아직도 이제 그걸 좀 이해가 안 돼서 자꾸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다 우리 죄값을 치러 놓았기 때문에 다시는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일은 하나님도 못 하셔요. 이제 하나님은 안 하셔요. 그걸 이제 잊지 말아야 돼요. 어린이들 아시겠죠? 어린이들만 대답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요. 예, 아주 이게 얼마나 이쁜지 그냥 이렇게 저녁마다 와가지고 함께 배우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예, 참 정말 한국교회에 힘써야 될 것은 어린이들, 학생들을 그리스도 안에 바르게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에요. 그걸 안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거 안 하면. 어느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래. 예? 왜 주일학교가 왜 없어요? 그래. 주일학생이 한 사람 한 애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떡하냐 없어요. 그럼 누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른들만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 이번에 이렇게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나오고 학생들도 나와서 그래서 함께 나와서 부모님들과 함께 공부하라고 이제 새해 와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방학 동안이니까 그래서 이 시기가 아주 골든 타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골든 투위크셔요. 투위크요. 두 주간이 골든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주간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새해 들자마자 주례로 지금까지 이제 4년 동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거기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사망의 문침한 시작. 내가 사망의 문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문제, 연단의 골짜기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시편 23편을 공부할 때, 아니 어느 대목을 학습할지라도 항상 유념해야 할 대전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완전하다는 사실에 언제나 시간마다 이걸 강조해야 돼요. 자, 복음의 은혜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에다가 우리 것을 보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완전하고 충분해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걸 항상 대전제로 삼아요. 이 연단의 문제도 복음이 모자라서 우리를 연단해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만으로는 모자라서 연단해서 좀 나은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의 연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완벽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을 떠나도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아니,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럼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연단도 많이 받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헌신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섞어져 가지고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가기 위한 조건은 끝내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뭘 자꾸만 보태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뭘 헌신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태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태드리면 조금 그래도 보태드리기 전보다는 부자가 되시겠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태가지고 부자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부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헌신을 할 때 보태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쁘시게 받으셔서 그걸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한 도구로 삼으시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게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높으셔요. 그리고 복음은 완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것을 더 보태는 차원에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단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뭘 보태려고 해요. 보태면 더 좋은 것처럼 생각.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넘어가세요. 뒤로. 자,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아무리 미세한 정도라도 옳다 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낼 만한 의의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태도 그것이 의의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여 의의를 이루어가고 우리 성품을 연단하는 것은 예수님의 것만으로 모자라서 보충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 물려받을 영광의 기업의 상속자의 신분을 얻은 자다운, 이미 얻었어요. 이건 신분은 얻은 자다운 성품을 갖추어 가며 자라나도록 하시려는 목자의 거룩한 뜻이랍니다. 그래서 지상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부과되는 징계와 연단과 훈육, 이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은 뜻이 그 속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사는 그 삶의 그 행로 전체가 하나님의 높은 뜻이 그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밥 먹고 그냥 숨쉬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얼마나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그 자녀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도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 대해 관심을, 우리의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일을 하나님은 당신의 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범사에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연단의 과정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거기 이제 로마서에서 오늘 이제 그걸 또 배우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자, 4절 이제 사면 보세요. 사면.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그 연단의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위험에 노출된 환경이에요. 무슨 환경이? 위험에 노출된 환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은 항상 그 위험을 염두에 두고 방지하며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뭐 일반적인 우리가 그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위험하죠. 언제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위험을 늘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지혜를 써야 되잖아요. 그 모든 위험은 가까이 또는 멀리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위험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상생의 특성입니다. 모든 위험은 전부 다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멀리 가까이. 질병과 사고와 전쟁 등 죽음과 아주 가까이 있는 위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멀어 보이나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죽음과 이어진 각종 위험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묘사하는 여러 수식어 중에
죽을 인생이라, 영어로는 mortal man이라, 죽을 인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의 진면모를 아주 적나라하게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으려 해도 항상 우리 앞에 그 사실이 우뚝 서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그 위협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몇 살 때부터 가집니까? 그 위험 몇 살 때부터 가집니까? 철들 때. 사춘기를 지났습니까? 아니에요. 요 어린이들 있죠, 어린이들. 어린이들만 대답해 보세요. 어린이들만 대답해 봐요. 죽는 것 생각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우리 그냥 학생들이 대답해 봐요. 죽는 것 생각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운가 봐. 안 무서울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다 무서운 거예요. 다 무서워요.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대나 현대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그 현실 앞에 떨며 그걸 대처하는 지혜를 써도 그걸 이겨낼 것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성령께서 인생의 실상을 무엇라 하셨는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처지를 그렇게 묘사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런데 우리 목자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마음의 안도감을 가집니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어떤 조건,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기에 우리는 안전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의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건 참 복된 것이에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저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으니 언제나 안전하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대목인가? 그러면요, 이렇게 묻는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대꾸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면서 어째서 박해로 압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가? 죽음의 위험이 아주 가까이 다가온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그런 박해 속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럼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말씀하셨는데 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 시편 기자도 얼마나 모진 고초와 위협을 당하며 곤비한 적이 많았는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 반론에 대해 바른 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은 그 문제에 대하여 강한 조명을 쏘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을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좋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늘 그저 이렇게 안전하게 지키신다, 이런 차원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런 반론 앞에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영혼을 지키셔서 영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대메시지예요. 뭐가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영생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장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도 죽음의 위협 앞에 항상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아니, 믿음 때문에 불신자들이 당하지 않은 위험에 더 노출되기도 하죠. 이 시편을 쓴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았다면 그런 극한 위험들에 자주 노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니 내게는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이고 나는 항상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은, 그런 생각은 지극히 차원이 낮은 거예요. 육신적인 사고예요. 여러분, 전쟁의 날에 그리스도인 병사들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여전히 죽음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주어지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정말 맞은 거야? 라는 생각이 불쑥 튀어나올 수 있어요. 만일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난관을 만나기 마련인걸 전제해야 됩니다. 더구나 믿는 자로서 남들이 겪지 않는 난관도 만날 수 있다는 각오를 먼저 해야 돼요. 성경기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을 일반적으로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러나 신구약 성경 모두 특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어려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어려움과 박해를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 같이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다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생애에서 믿는 우리를 고난과 역경과 위험이 없는 전혀 안전지대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셔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어 부과하신 연단의 골짜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이 지상적인 조건은, 외형적인 조건은 차이가 없고 어떤 데는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광야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광야는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메시지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생에서 믿는 우리를 그렇게 고난이 없는 안전지대로만 인도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래서 이 우리가 사는 이 지상생애를 연단의 학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학교예요? 연단의 학교. 오늘 학교도 여러 학교가 나와. 연단의 학교도 나오고 환난의 학교도 나오고. 그 학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어가게 돼요. 자, 연단의 골짜기 우리가 취할 믿음의 자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도하시는 건 우리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 연단하시려고. 우리의 목자 성삼위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은 늘 안전지대로 난 길이 아니라 광야와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길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라고요? 사망의 골짜기요. 음침한 골짜기요. 아이고, 음침한 골짜기. 그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 자, 그러면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아요. 자, 오늘 이제 이걸 진도 따라 하려면 또 시간이 미리 저 앞당겨서 좀 해야 되겠네. 자, 노마서 5장에서 노마서 5장 보세요. 노마서 5장 아까 읽은 노마서 5장. 자, 노마서 5장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삶의 문제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랬는데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걸 누리자 이 말이에요. 화평이 이미 주어졌어요.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여 누리자 이 말이에요. 자, 누리자. 또한 하나님 또한 그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어디에 들어가면 얻었다고요?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어요. 자, 우리는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어요. 믿음으로 어떤 곳에서든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그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코가 다쳤어. 코가 깨졌어. 아이고, 그 자체는 어렵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어느 땅에서 코가 다쳤어요? 무슨 땅에서 코가 다쳤어요? 은혜의 땅에서 코가 다쳤어요. 은혜의 땅에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나 은혜의 땅. 여러분 믿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무슨 땅이라고요? 은혜의 영역 안에 있어요. 은혜의 영역 안에. 은혜의 영역.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모든 과정 중에 모든 환경 중에 은혜가 빠져있는 환경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왜?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나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어요. 은혜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얻었어요. 여러분 공연장에 들어가려면 뭐 있어야 돼요? 뭐 있어야 돼요? 표 있어야 돼요. 무슨 표가 있어야 돼요? 티켓이 있어요. 티켓. 얼굴 보고 들여보냅니까? 들여보내요? 안 들여보내요? 안 들여보내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결혼식 주례했는데 주례 끝나고 나서 점심을 먹는데 저는 마땅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이런 말씀드리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에서 이제 표 받는 그 젊은 친구가 서 있어요. 내놔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아이고 오늘 이렇게 추리하신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그 식당 지키는 청년이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 거 생각하는 거 관계 없어요. 내놔요. 그래 내가 그 청년 보고 똑똑하다고 생각해. 야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요 그 사명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내가 주례자의 권위로 식당 문을 밀고 들어가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가지고 와서 권사님 표를 가지고 와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은혜에 들어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그 은혜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은혜의 땅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무슨 땅이라고요? 은혜의 땅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이 돼야 안 돼요. 안심이 되죠. 은혜의 땅이라는 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늘 우리를 하나님이 다루시되 누구의 은혜로 다루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은혜로 다루시는 은혜로.
날마다 은혜로 다루시는 거예요. 어떤 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안 다루시고 조금 모질게 다루시기도 하죠. 그때는 조금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한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나 아무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은혜의 땅 아래 있다. 은혜의 땅 아래.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또 보세요.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뭘 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뭘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셨죠? 그 광야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는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리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은혜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를. 그런데 이제 만나를 먹다가 이제 거기 이제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만나는 맛이 없다. 그래가지고 고깃가마 곁에서 먹던 때가 생각난다. 그래가지고 마늘과 부추가 생각난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도발적으로 반역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아주 배역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하셔서 나중에 다단과 아비람 일당을 땅이 열려가지고 땅을 벌려가지고 그 속에다가 250명을 산채로 그렇게 무섭게 진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땅에 들어가서 은혜를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아프고 힘이 들지요. 그러나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은혜의 땅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거기 더 뒤에 가봅시다. 또 은혜. 자, 보세요.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는데 어떻게 연단 안 하시는가? 이제 이 정도로 이제 2절만 있으면은 참 좋은데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자, 은혜의 땅에 환난의 학교가 있어요. 무슨 학교가 있다고요? 환난의 학교에 전부 다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짜놓으셨어. 각자 사람마다. 이 세상에 사는 삶 자체가 고통이다. 환난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그 환난의 학교에 입학을 시키셔서 훈련을 시킵니다. 환난의 학교에 선생님들 누가 임명했겠어요? 누가 임명했겠어요? 그 환난의 학교가 이사장이 누구예요? 주님 이사장이 주님 이사장. 교장 선생님, 그 선생님들 전부 다 하나님이 임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사들한테, 그 교장쌤하고 교사들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신 거나 마찬가지만이 내 자녀들을 환난의 학교에 입학시킬 테니까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그러나 무섭게 연단을 시켜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군인들에게 조교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훈련소 조교. 군인들에게 훈련소 조교가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겠어요, 나쁜 사람들이겠어요? 아이고, 훈련소 조교야. 또 더군다나 유격장 조교는 더 무서워. 그러나 그들은 군인들을 죽이려고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연단하고 훈련해서 바른 군인 만들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명실공히 이제 의롭다 하심을 법적으로는 받았는데 성품 자체가 아직도 변하지 않으니까 성품을 연단시키려고. 자, 거기 보면 환난의 학교에 들어가서, 자, 거기 보세요. 자, 우리 3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난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잘못된 사람이에요.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의 학교에 우등생은 특성이 있어요. 무슨 특성이겠어요? 환난의 학교에 우등생이 있고 열등생이 있어. 환난의 학교 우등생은 특성이 뭐예요?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대답을 하셔야죠. 환난의 학교의 우등생은 특성이 뭐예요? 특성이. 예? 그렇죠. 환난의 학교의 우등생은 즐거워하는 사람이 즐거워.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뭘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괜히 즐거워요? 아유, 환난을 지금 당하고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주사를 맞아도, 따끔하고 아픈데, 주사 맞을 때 따끔하고 아픈데, 아이고, 시원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응? 먼저 번에 병원에 갔더니, 초등학생인가 봐. 아이고, 초등학생, 어린애도 금방 온다마는데, 그냥 악을 쓰더라고요, 악을 써. 나중에 보니까 여기다 뭐, 예방주사 하나 맞았는가 봐. 근데 그냥 막 악을 쓰면서 그냥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뭐, 아프니까 아프다고 그러지. 그런데 환난 자체가 즐겁지 않잖아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을 잃지 아니하는 사람이 환난 학교의 우등생이에요. 뭘 바라고 그렇게 즐거워하겠어요? 그렇죠. 정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갔잖아요. 광야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같으면 마음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상해요, 상해.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 가라앉은 땅으로 직행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척박하고 거칠고, 거기 7페이지 마지막, 그지없는 광야로 인도하여 들이셨다. 자, 거기 민수기에 있는 말씀 읽어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상해요.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참 너희들 힘들기는 힘들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말 할 만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요, 전혀 아니에요. 그 뒤에 보세요. 이 백성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여짜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신 것이 아니라 무섭게 징치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거기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이었는가? 너희가 지금 당하는 일은 앞으로 너희가 얻게 될 가나안 땅의 약속의 수혜자로, 가나안 땅의 약속을 물려받을 자로서 연단하는 과정인데, 그 의도를 생각지 않고 원망하며 내가 세운 모세를 대적하고 나를 원망하더니 그 일에 대해 나는 너희를 엄하게 징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광의 소망을 생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소망, 하늘의 영광,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그 영광,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늘 아버지 앞에 빛난 얼굴을 서서 누리게 될 그 영광, 이 영광의 소망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이 세상 연단의 학교와 같고 환난의 학교와 같은 이 세상에서 그를 이겨낼 수가 있어. 환난의 학교에서 우등생은 즐거워하는 사람이, 열등생은 특성이 뭐예요? 그거 잘못하면 얘 부학점 바꿨어. 그 특성이 뭐예요? 그 특성이 뭐예요? 불평, 원망, 불행감. 나는 참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지? 이런 불행감. 이런 불행감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와요, 안 와요? 불쑥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그걸 금방 믿음으로 잘라내요. 시편 73편 기자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에 어떻게 그걸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시편 73, 그 뒤에 보세요. 자, 시편 73 기자는 자기를 그렇게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처사와 믿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그 자기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처사와 믿지 않으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 어려움도 없고 평안하고, 이 그런 불신자들의 잘 되는 현실을 바라보고서 갈등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 믿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만 당하고 예수님 안 믿는 저 사람은 잘 되기만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죽는 때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 때에 고통 없이 죽으면 좋은 데로 가요, 나쁜 데로 가요? 죽는 때 고통 없이 죽으면 좋은 데로 가요, 나쁜 데로 가요? 상관없어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그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죽음의 형태를 만나도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꽃침대 속에서 아주 평안하고 남 볼 때 너무너무 좋은 데로 가는 모양 같이 보이더라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 되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 이게 시험 받으면 이렇게 되는, 시험 받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죠. 또 보세요. 그 힘이 건강하고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다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자, 이게 강해지면 교만한데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눈이 어떻게 했다고요? 참 표현이 참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또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용보다 지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못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다 판단자인 것을 알고 아주 힘이,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금방 거꾸로 떨어짐을 당하지도 않아요. 잘 돼. 그러므로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디 계셔? 나 그런 하나님 없어.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내 주먹을 믿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 강장한 짐을 믿는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아주 건재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거 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런 나는 실제로 어떠냐? 나는 종일 무엇을 만나요? 아이고, 재앙을 만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다. 아침마다 이 사람은 맨날 혼났다고 그래요. 왜 혼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사람이 아침마다 혼나요? 따라하세요. 맨날 주님 바라보고 말씀 상고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침마다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요, 안 혼나요? 말씀을 읽으면 우리 속에 책망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책망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이럽니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많이들 빠지셨어요? 다들 어디 가셨나요? 아니, 안 나온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 책망을 누가 들어? 늘 잘 나오는 사람이 들은 거예요. 아침마다 교회 가면 맨날 좋은 소리만 해야 되는데 또 목사님 통해서 또 뭘 또 마음을 찔러대실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입을 찔러댈 그런, 성경을 강론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찔려요. 성경을 강론하는 저 자신이나 여러분이나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평생 편하게 살지를 못해요. 믿는 사람은. 그래야 안 그래요? 편하게 살기도 합니까? 편하게 못 살아. 마음이 날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가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이 날마다 들고, 그래 날마다 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는 날마다 어렵고,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욥도, 그냥 이제 그 사람뿐만 욥도 자기에게 닥친 그 무섭고 모진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으나 자기의 난날을 저주하였어. 차라리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난번에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요,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면요, 이런 생각이 푹 들어와요. 내가 이 일을 만나려고 태어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우리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붙들고 계속 오래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내려가 보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세상과 땅만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활개를 칩니다. 우리가 세상과 나와 사람을 주목하면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즉각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나, 거기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그래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택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걸 생각해요.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능력을 따라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주셔요. 그때 필요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징계를 받아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받는 때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받는 그 자녀를 위해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를 대해 죄는 없으시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냐. 그 다음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막혀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기에 필요한 것만큼만 고통을 주시는 거지 괜히 고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을 취미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병원, 이상한 병원 가봐요. 정신병원 가봐야 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 마음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요. 자, 거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밑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0절 31절 시작.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하나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면 이제 재밌는 소리로 참새가 그런데요. 아이고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는가 봐. 그러면 참새가.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우리 로마서 8장 35절 39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거기서부터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고 환난이나 곤고나 핍방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때에도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는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들이나 장례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오. 지옥에서 건지시고 그리스도 영상을 만드시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어찌 우리를 버려두시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회복을 하는가? 성서로 불러서. 자,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시편 73편 기자를 그의 성서로 불러 그의 눈을 열어 믿지 않고 잘되고 평안한 사람의 영원한 현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원한 현실을 견주어 보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하지고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것을 드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 황폐되었는가. 그러니까 믿지 않고 잘 되는 것이 그림자처럼 지나가고 꿈을 무시하는 것처럼 미끄러운 것에서 둘에서 멸망으로 떨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더 보십시오. 그래서 주여 사람이 깨누이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성소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기자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믿음을 주슬러 분별합니다. 다시 이제 믿음 새롭게 하면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나는 주의 앞에 뭐 같다고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미둔하고 어리석겠어요. 양이지, 양. 정말.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조롱하지 않으셔요.
거기 밑줄 진 부분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나와야 사모할 자 없느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번개지시라. 다시 이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고백. 자,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로마서 5장 거기 아까 보던데 조금 마무리하고 끝날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연단을 하시죠. 자, 거기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뭐를 낸다고요? 인내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영광의 소망을 이루어 나간다 이 말.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연단시킨다 이 말. 환난은 인내를.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봤어요. 목사님 제가 상담 드릴 게 있습니다. 뭐예요?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다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인내심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환난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기도 끝나고 나서 청년이 아니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 노마서 여기를 보여주세요.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인내심이 부족하니까 당신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청년이 감당할 만큼의 시련의 골짜기로 가서 후련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지혜로우죠.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량대로 감당할 만큼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 보면 모든 걸 자기가 끝내버려. 그냥 자기가 모든 걸 자기가 다 계산하고 자기가 평가하고 그냥 다 끝내버렸죠. 자기 인생. 그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끝내면 안 돼요. 누가 끝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끝내시는데 그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아버지와 교제하는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 환난의 학교의 우등생 특징이 뭐라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뭘 바라보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영생 얻은 자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영의 생각을 하죠. 믿음의 생각을 갖도록 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어렵고 막 힘들고 막 이럴 때 그것을 이기는 길이 뭔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세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도 이거 헝클어져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돼요?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 막 치다가 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부르죠. 누구를 불러요? 그 예수 하는 사람 부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컴퓨터 하다가 안 돼요. 뭐 잘하다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 부르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왔다 가기만 하면 교회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왔다 가기만 하면 뭐 줘야 돼요? 또 왔다 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윈도우 10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USB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것도 그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직접 까는데 포맷을 시켜가지고 저절로 포맷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이 막 엉클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포맷을 해야 돼요. 포맷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기화를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초기화 시키려면, 이 초기화를 시키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로 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잖아요. 그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 때문에 다 망하게 되고, 다 지옥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지금 포맷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응? 그리고 나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시고. 나는 누구예요? 자녀예요. 초기화. 그런데 복잡해지면요, 컴퓨터가 복잡해지면 이게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초기화 시켜야 되는데, 영적 초기화는 창조주 하나님과 통치자 하나님과 심판주 하나님과 구원의 주 목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를 누리고 있는 건 내버려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고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게 능력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외에도 은혜를 주시되, 이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범사의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힘을 얻고 마음이 소생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사경연을 통해서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다음 이제 한 주간 여러분들 잘 나오셨으니까 참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다음 주 이제 화요일부터는 한 나흘 동안 이 정도 나와줬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마음은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웬만큼 하게 되면 요 정도 했으면 나는 그래도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끝까지.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다른 생도들은 다 떨어져 있는데 누구를 끝까지 쫓아가요? 엘리야가 너 뭐 구하냐? 이렇게 갑절의 영감을, 선생님보다 갑절의 영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 구한다. 그러면서 그런 조건이 하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내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올리시는 걸 보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 하나님의 행사를 끝까지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금요일까지 끝까지 개근하면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귀한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저희 성품을 연단하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도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훈육하시고 단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교육하시는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의 영역 안에 넣으시고 환난의 학교에서 저희들을 교육하시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광야의 삶을 이겨냈듯이 저희들도 이 땅의 순례길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 하늘에서 우리가 만날 영광,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약속을 바라보고 날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다 하는 이런 믿음의 거룩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이들, 학생들, 모든 영혼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그 감동, 아버지 하나님 그 신비에 새겨주시고, 또 다음 주일에 또 모여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그 주일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는 그런 주일, 아버지께서 주일을 통해 주시는 큰 은혜를 또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에도 진행되는 이 귀한 사경에 시간마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잔치상을 베푸는 것 같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정으로 돌아가서 쉬는 그려고 하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감기 들지 않도록 늘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도록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여기 나오신 모든 어르신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